자, 오늘 제목이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화목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뭔가가 2%가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화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자,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V에 유능한 그 심리학 상담 교수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부끼리 상담을 왔을 때, 이 부부는 이혼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혼하신 분들 이렇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부부끼리 상담을 왔을 때 이 부부는 이혼하겠구나 하는 느끼는 그런 부부들이 있대요. 근데 그 부부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서로 상대방 탓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은 또 상담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상담을 왔을 때는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병원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것이고, 상담 심리학 이제 교수님이나 상담사를 찾아갈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와서도. 자, 부부나 형제들끼리나 다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의도 대성전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한 번도 가족끼리 부부끼리나 싸워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야. 아이고, 어쩌다가 있네.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가야 되지?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날마다 싸우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예. 부부나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그 말은 서로 다투면서도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그런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느 한쪽이 아무리 내려놓고 맞춰줘도 가망이 없는 인내 수위의 한계점을 넘을 때, 한쪽이 아무리 참고 참아도 한쪽에서 고쳐지지 않을 때, 허랑방탕함이 지나쳐서 고쳐지지 않을 때, 그리고 또 한 경우는 그 교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 끝까지 상대방 탓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가 없겠죠. 이것은 비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대부분 전혀 발전이 없는 관계는 서로 각자 자기 주장만 끝까지 이제 고집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노력의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옳다고 제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았는데요.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게요, 독선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독선주의자다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독선이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을 봐주지 못하는 것이 독선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게 자기의 의예요. 우리의 의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화목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노력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옳다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위험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자신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위험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기준이 될수록요, 삶은 행복하지 않고 피폐해지더라고요. 우리 자신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로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더욱더 주눅들게 하고요. 나 자신은 또한 변화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시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을 내가 옳다고 내가 더 낫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교훈을 따라 순종을 배울 때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때야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낫다는 것 때문에 옳지 않은 상대방을 봐주지 못할 때 사실 누가 먼저 불행하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불행하더라고요. 장미꽃을, 가시가 있는 장미꽃을 이제 싸서 주지 않고 가시 돋친 줄기를 잡아서 주려고 그러면 누가 더 아파요. 그렇죠? 가시 방망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아프잖아요. 찔려서. 그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요.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게 깨지기 전에는 그게 쉽지 않은데요. 언제 깨지냐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수고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구역장님들 또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여러분 잘되라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모들, 이들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제목대로 화목을 위한 기준. 여기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가르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누구보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더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은 그들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교훈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도 보시지만 무엇을 보시냐면은 주일 성수 지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지켜보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요, 대궐 같은 큰 집도 복이지만요,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제가 왜 웃냐면요, 제가 초신자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사실 8년 동안 쫓아다녀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하게 이제 저를 끌고 혼인 신고를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예식을 마치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동양화 그리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서양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을 때는 내가 참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쫓아다닌 게 아니라 저를 쫓아다녀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이렇게 동양화 그리고 서양화 그리고 또 중국 그 마작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투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 아직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우연히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근데 다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연유든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편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다투지 않았어요. 어떠해도. 그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툼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가정은요. 제가 그러니까 초신자 때 왜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러면서 그때 시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툼이 이제 끊어졌죠. 초신자 때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오래됐으면서도 다툼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신 것도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이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재물의 복을 원하잖아요. 재물의 복도 받으면 좋죠. 누구나 다 그런 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재물의 복은 편할 뿐이죠. 근데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받으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더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입니다.
예, 용서와 사랑으로서 화목함을 배우는 순종,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위한 기준의 노력은요, 첫째 무엇인가? 예. 자, 13절에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건궤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권면이 필요할 때는 권면도 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해줘. 그러나 권면하고 격려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 그래 필요를 따라 권면을 하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력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고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그럼 그렇게 참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평생이 될 수도 있죠. 그랬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고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운 게 뭘까요? 보다도 왜 참지 못하고 많이 염려하는가? 그 집사님의 질문처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참으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참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지 않고 상대방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고 오래 참지 않고 빨랑빨랑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주셨으면 좋겠죠. 자, 누군가 어느 한쪽이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리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에? 그런데 우리 자신이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참는다고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있다면 왜 참지 못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참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과연 상대방 때문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고 설득시키고 막 분을 내고 다투는 그 이유가 과연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참지 못하는 경우는요. 거의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위 때문입니다. 내 유익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더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왜 내가 그토록 화가 나느냐 이거죠. 예. 자, 여기 또 과거에 도박하신 분들 엄청 찔리실 텐데요. 도박하시는 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 남편도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요. 예. 예. 진짜
상대방이 이렇게 방탕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혼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남편을 세상은 버립니다. 세상 남자나 여자들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배우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죠. 쉽지 않아요. 진짜 상대방을 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려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아세요? 이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 아세요? 아, 모르시죠? 아유, 저는 알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산다라 박, 이쁜 박봄 나오고 그 리더가 그 이름이 세일인가? 아, 시엘. 그 2NE1이 4인조 걸그룹이에요. 지금은 이제 흩어졌는데 유퀴즈의 그 유재석의 유퀴즈에 그 시엘이 2NE1의 그 리더 시엘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유퀴즈를 잘 봅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그녀의 아버지가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더라고요. 이기진 교수님이세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 이 그 시엘이 이제 어느 날 성적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시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로 하여금 나한테 공부하라 이런 기대를 아예 하지 않게 싹쓸 딱 뽑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공부를 못하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너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공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적표가 나는데 공부가 엉망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씩씩하게 보란 듯이 탁 성적표를 내려놨대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아버지가 이제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적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시엘에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왜 너의 성적표를 나한테 보이냐? 그러니까 시엘이 황당하잖아요. 자기 기대는 내가 이렇게 공부할 생각도 없고 공부도 못하니까 아버지 나한테 공부 기대도 하지 말어. 이렇게 아버지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이렇게 딱 내놨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 각본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야, 네 성적표를 왜 나한테 보이니? 그러니까 시엘이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너의 인생이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가 공부 못하는 것은 너의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이걸 나한테 보이니? 가져가라고. 아, 얼마나 훌륭하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시엘이 거기서 충격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졌죠. 그리고 이제 그 시엘이 고등학교 때인지 몇 학년 때 긴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시엘이 학교 중퇴하겠다고. 그 아버지가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고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서 이 퀴즈 보면서 제가 배울 게 있고 도전이 되면 뒷주사를 조금 이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저도 배워야지 되니까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잔소리 한다고 되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뭔가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도록
맡겼을 때 걔가 크는 거지. 진짜 일반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부 못해서 성적표를 딱 갖다 놓으면 난리가 나죠. 당신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면서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부모의 체면과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막 설득을 합니다. 공부해야지. 지금 우리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라. 저도 그렇게 공부하라고 많이 닥달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안 해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공부한다고 인생이 성공하지 않아. 그러면 뭘 하면 성공하니? 추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많은 추억을 저에게 이제 안겨주셨는데요. 우리 아드님께서. 예. 그 CL의 그 아버님이 되게 멋지신 분이세요. 결국 이런 훌륭한 부모님이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중퇴를 하고도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녀가 2NE1의 리더로 설 수 있게 된 줄 압니다. 예. 지금은 글로벌한 아이로 컸잖아요. 아이가 아니죠.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예. 참 겉면 이상을 넘는 잔소리와 이 다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성향이 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은 결국은 진짜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제가 왜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내 곁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둘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 기준이고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예,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지 못하는 이 성품, 즉 내가 참지 못하는 성품은 내가 주관하고 주도하려는 이 자아가 크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데요. 이 참지 못하는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그렇게 힘든 사람을 우리 곁에 붙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의 지체일 수도 있죠.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볼 수밖에 없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갑자기 철이 철을, 칼을 갈 때, 음식하다가 칼을 갈 때 어디다 갈아요? 쇠에다 갈잖아요. 예, 쇠, 이렇게 쇠 작대기. 그리고 이제 칼 가는 그 기계가 속에 쇠로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칼을 날카롭게 이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뜬금없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쇠끼리 부딪혀서 칼을 쓸 때 칼이 묻어지면 어떻게 돼요? 칼을 쓰려면 쇠에 갈아야지 다듬어져서 쓸 수 있잖아요. 어제 제가 대파 한 단을 사서 대파를 썼는데 칼이 묻어서 막 쇠에다 갈고 이렇게 또 써니까 잘 갈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장이 다듬어져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져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 내 얼굴도 빛나고 상대방 얼굴도 빛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철은 철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돌은 돌로 깨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돌은 돌로 깨져요. 자, 이 쇠를 손망치나 고무망치로 쇠를 다듬을 수 있어요? 솜이 다 갈라지고 찢겨지지. 고무가 다 찢겨지지. 그래서 하나님은 쇠 심줄같이 강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려면 꼭 우리와 같은 쇠 같은 사람을 곁에 붙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돌은 전도서 몇 장인가 10장인가 예, 보면 나와 있어요. 돌을 꺼내려고 하는 자는 그 돌로 다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돌을 다듬으려고 하면 내가 다친다라는 거죠. 돌은 돌로서 깨져요. 하나님이 돌 같은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려고 돌 같은 사람을 이제 붙여서 그 시련 끝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쇠와 쇠끼리 부딪히고 돌과 돌끼리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느냐?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요, 수년이 걸립니다. 예, 수년이 걸려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아유, 저는 지혜롭지 못해갖고 수년이 걸렸는데요. 성도들은 저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지금은 참아내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몹시 힘들지만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깨진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쇠였구나. 내가 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쇠인 줄 모르고 내가 돌인 줄 모르고 상대방 고치려고. 다듬어져야 그 21CL의 그 서강대 교수님처럼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쓰시려고 다듬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화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오래 참는 게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이라고요. 오래 참는 게 아셨죠? 내 기준이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해갖고 다퉈가지고 억지로라도 싸우고 다퉈서 고치려고 하지. 예. 잘 다듬어지려면 잘 참는 법부터 배워야지 돼요. 예. 자, 15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요. 저도 참 되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멋을 부리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믿고 싶은 거죠. 멋있게 사람 보기에. 근데 전혀 고상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조금 생각이 있으면요. 되게 멋있게 믿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고상하게 믿고 싶은데 사실 현실에서 내가 힘들면요. 그 힘든 만큼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집니다. 내 하나님의 기준은요. 화목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 속에서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큰 악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가 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냐면 상대방이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게 악인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이 원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원수 앞에 우리가 그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갚아 주는 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또 내가 자존심으로 그렇게 받아치는 거, 이거는요 지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화목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은 오래 참으면서 또 도리어 뭐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왜 웃냐면 우리 강 목사님 저기 어머님 목사님이 하도 웃으셔서 웃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뭐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느 날 제가 이게 강 목사님이 이제 이 유튜브 설교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올려졌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제 볼 때도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 앞서서 이제 목회에 이제 성공하신, 목회에 승리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또 목사님들 설교도 보고 그러는데, 이천수 목사님 설교가 우연히 이제 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웃었어요. 이천수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이제 설교 중간인가 봐요. 여러분들 죽어라 하고 기도하라 그래도 죽어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다. 나만 센 게 아니라 이천수 목사님도 세시구나 이제 그랬는데, 기도를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요 5년 10년 15년 20년을 다녀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든 하여튼 뭐 기도를 하시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고요.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이 왜 이제 기도여야지 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상은 절대 화목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참을 힘이 생겨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압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자기 감정에 묶여요. 내가 옳다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묶여갖고 막 그걸 묵상을 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그 감정에 묶여가지고 나쁜 생각만 계속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제 그렇게 감정에 묶이는 거죠. 원수마귀는 우리가 나쁜 감정에 묶일 때 확 들어와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기도하는 영적인 성도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이제 묶여서 결국은 그 감정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상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첫째, 게을러서 안 해요. 게을러서. 텔레비 볼 시간, 핸드폰 쳐다볼 시간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게을러서 그래요. 그냥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둘째,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고 불신앙이고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분을 내고 싸우고 해도 결국은 원하는 대로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이게 무엇에 자기 세계에 빠진 미쳐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해봐요. 고쳐지나. 안 됩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하라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께. 내가 한다 구하면. 그 누구죠? 그 4차원의 그 탤런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이쁜 아가씨가 주인공으로 잘 나오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걔가 그렇게 술 중독에 취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응? 응? 최강희? 아, 최강희. 그 고마워요. 그 연예인 최강희 아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요. 최강희가 술 중독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게 돼서 최강희가 하나님께 그랬대요. 아버지, 나 술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응. 그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술을 끊게 됐다고 간증하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방도요.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그게 있는데 어떻게 감히 상대방을 겉면 이상의 다툼으로 자꾸 고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구하지 못해도 3절 구하지 못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 자주 다투고 화내고 있다면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나 때문이지.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기 시작하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뭐가 교만이냐면 잘못하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억지로 싸우고 다투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가르쳐야지 되죠.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무라면 안 돼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존심이 있어서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무라면 되게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권면할 일이 있으면 따로 불러내서 개인적으로 이제 권면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은 하되, 권면해도 고쳐지지 이제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뭐 어떻게 억지로 고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권면했는데 자꾸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그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할 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9절 10절 읽을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겸손은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요. 또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그럼 거꾸로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뭐가 교만일까? 참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예. 오래 참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은 물론 상대방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화목을 위한 노력의 기준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은 좋을 때만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게 자기중심일수록요, 조금 기분 좋으면 막 기분 좋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막 좋고 싫고가 너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요, 잘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기 때문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왜 나쁠 때 그럼 감사해야 되는가? 저도 돌아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보다 실패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더 유익했더라고요, 나한테. 그렇다고 고난이 유익하다고 매일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고난이 유익한 것은 실상 좋지 않은 그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깨지냐면 이 왜곡된 자신감, 내가 옳다는 자신감이 그때 깨지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옳다는 건요,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깨져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예. 근데 언제 깨지냐면 겪어야 깨져요. 실패와 수치와 굴욕을 통해서 깨집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면 수치와 굴욕을 당할 때는 창피하지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섭리 속에서 그 수치와 굴욕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자신감에서 깨어나서 조금씩이라도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나갈 때보다
하나님께 빼앗겨서 없을 때 이게 왜 이게 또 감사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또 뺏어가기도 하고. 내 힘으로 잘 나갈 때는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뭘 배우냐면 지극히 작은 것, 이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근데 병들어 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 네. 병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남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 그때 배우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아주 작은 것조차도 뭐죠?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저 봄사에 이것밖에 없을지라도 그저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아버지 이유가 있으시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힘은 들지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감사해야 또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나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작은 거든 무엇이든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고 액션을 취할 줄 알 때에 서로 나도 감사하고 상대방도 감사하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런데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믿음이 막 샬라샬라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미십니다. 꼭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왜?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가 알죠. 강 목사님이 아버지 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쪽박차게 하신 줄 제가 아버지를 알죠.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탁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나를 아니 영생을 얻었느니라. 감사할 때 그렇게 했냐고요. 쪽박 찼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죠. 그게 감사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길이 열리고 선물도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 감사할 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벌어진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믿음이라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기준 안에서 내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화목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날마다 낙심하는 사람 아닌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화목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